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11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통일 찬송가 533장을 부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의 영광 다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 매일 삶을 살면서 우리 삶 가운데 감사거리를 찾아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참 작은 것에서, 일상적인 것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먼 곳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의 일터에서 참 하나님께서 감사의 그러한 이유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려고 합니다. 설교하는 자나 또 설교를 듣는 자 한 마음으로 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욥기 28장 12절에서 28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에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 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네, 신앙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새벽 설교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앙을 한마디로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일 신앙을 나의 가치와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가 신앙이다. 이렇게 신앙을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가치를 두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것만 있으면 만족할 거야 라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욥은 최고의 가치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그러면서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네, 그렇습니다.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게 지혜이고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게 바로 지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앞으로 욥기를 더 살펴보게 될 텐데 진도가 더 나가기 전에 욥기의 전체 흐름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욥기가 말하는 지혜가 과연 어떤 지혜인지를 알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욥과 세 친구들의 그 논쟁의 그 흐름을 캐치하기 위해서는요, 욥기가 말하고 있는 지혜에 대해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잠언은 지혜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실제적인 지혜의 격언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것들이 뭐라고 할까요? 어떤 방식으로 포뮬라처럼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잠언 10장 27절의 경우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식의 어떤 공식화된 말로 잠언에서는 지혜가 설명됩니다. 그런데 욥기는 이 같은 실제적인 지혜의 격언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같은 공식을 벗어납니다. 공식을 벗어나 인생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인간의 번뇌와 함께 지혜의 근본 대신 신의 장엄함이 깃들여져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잠언이 말하는 지혜에 대한 설명은요. 잠언은 약속도 아니고 성공을 위한 공식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들이 있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또 이런 구절이 있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물론 여호와를 경외하여 도덕적으로 살면 장수하는 삶을 살 가능성이 높겠지요. 안정된 집에서 아이를 잘 가르치고 양육하면 방황하지 않고 늙어서도 잘 살겠지요. 하지만 꼭 그렇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요? 세상 일은 그렇게 공식대로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고요.
때론 마귀의 방해, 때론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해 그런 공식이 깨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진리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일반적인 원칙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예외보다는 일반적으로 되어지는 어떤 보편적이고 순리적인 원칙들을 기록해 놓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욥기는 전도서도 그렇고요. 어떤 원리나 공식이 아닌 다른 예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공식을 적용하기에는 삶이 너무도 복잡하다는 것을 욥기는 인정을 하고 있지요. 자, 이렇게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와 욥기에서 말하는 지혜의 차이를 잠깐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 이들은 지금 어떤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잠언의 일반적인 지혜일까요? 아니면 욥기의 예외적인 다른 측면에서의 지혜일까요? 네, 맞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 이것을 잠언적 지혜라고 부르겠습니다. 어떤 공식화된 잠언적 지혜를 끌어들여서요. 인과관계 법칙을 내세우고 그러면서 이들은 율법적 의를 의존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의롭게 살면 잘 되고 악하게 살면 망하게 돼. 너 욥이 망한 걸 보니까 너는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잠언적 지혜를 동원해서 욥의 상황을 장광설로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는 그런 차원의 지혜를 다루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욥과 세 친구들은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자, 이제 다시 욥기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욥은 친구 빌닷의 세 번째 발언이 끝나자 26장부터 31장까지 총 6장에 걸쳐서 자신의 마지막 발언을 합니다. 지금까지 빌닷은 무서운 기세로 욥을 정죄하면서 인과 논리로 욥을 거세게 밀어붙였습니다. 엘리바스와 함께 빌닷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의로울 수 없다는 발언을 여러 번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 정도로 친구들이 속된 말로 해대면 사람이 위축되고 지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을 가만히 보십시오. 세 친구와의 힘든 대화들을 통해 기가 죽거나 시험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점점 더 정리가 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은 계속 보입니다. 그 욥기 끝에까지 중간중간에 계속 보여요.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그의 생각만큼은 흐려지지 않고요. 오히려 발전하면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친구들과는 달리 욥은 하나님에 대해 더 풍성하고 온전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에 파고 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한 온전한 지식에 욥이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역사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마귀는 고작 1장과 2장에서 욥을 괴롭게 하고 시험했지만 하나님은 욥을 3장부터 42장까지 붙드시고 그를 자신 곁에 두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과 함께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욥을 당신 곁에 두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욥은 그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었고요. 그렇게 성장한 욥의 모습이 욥기 마지막 장에 드디어 나오지요.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내용을 보시면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달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많은 힘든 고난을 통해 망가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욥을 그냥 망가지게 놔두지 않으셨어요. 결국 그 크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고요.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직시하면서 욥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잠언이 말하는 어떤 공식적인 지혜가 아니라 욥기서적인 지혜를 얻게 된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욥은 도대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탐구해서요? 공부해서요? 어떤 노력을 해서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되는 게 지혜와 명철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12절과 13절에 보면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그래서 이 같은 지혜는 터득하는 것도 아니고요.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요. 더더욱이나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까요? 오늘 생명의 삶 본문 해설에 나온 내용대로 하나님의 지혜는요. 경험할 뿐이라는 거예요. 왜요? 지혜가 어디 있는지 지혜를 어떻게 찾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이라고 본문 23절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스스로 터득하는 게 아니라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욥의 경우 다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먼저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이 결코 헛되거나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 자신이 당한 고난이 하나님 주권과 그분의 뜻 안에서 일어났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셋째, 욥이 직면한 고난의 현실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담대하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망함이어도 괜찮고 병의 걸림이라도 괜찮습니다. 관계의 아픔이 이별이든 사별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누가 알고 계시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면 그분이 나의 상황을 주관하실 것이고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같은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 모두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깨진 세상,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깨어짐을 절대 깨어짐으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망함이 아니라 깨어짐이 아니라 그것이 다시 살리심이 되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공할 수 있도록 아니 행복할 수 있도록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날이 오기 전까지는 잠시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요. 그 날을 위하여 오늘이 있고 어제가 있었고 내일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난이나 슬픔이나 또 어떠한 힘든 일들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우리 삶의 도전장을 이렇게 환경이 내놓을 때 우리가 그 도전장을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읍시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짐을 같이 짊어져 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오늘도 나의 손을 잡아주세요. 오늘도 나를 당신의 품에 품어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걸을 힘조차 없어요. 쓰러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오늘은 업고 가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릴 때에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당신의 품에 품어 주시고 계시고
우리가 너무 힘들 때 그분의 등에 우리를 업어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지혜, 우리도 알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되고, 이 지혜는 경험으로 알 수 있는 지혜인데, 이렇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떨 때는 망하고 어떨 때는 슬플 때 있고 어떨 때는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욥기서적인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현재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고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그런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 오늘도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도전들 믿음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 참 병중에 참 또 여러 가지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올려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암과 투병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공황장애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다른 이런저런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피 묻은 손으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빨리 그러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회복되는 그날까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위로의 음성을 오늘 들려주셔서 참 예수님 바라보고 오늘도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함께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샬롬.